다국적 기업 미국의 서비스 마스터의 전 CEO이며 회장이었던 윌리엄 폴라드는 하나님과 수익을 절묘하게 통합하여 직원과 고객과 주주들을 기쁘게 함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최고의 기업과 기업인으로 존경을 받았다. 이것이 언론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윌리엄 폴라드는 법조인으로 10년간 일을 했고 휘튼 칼리지, 빌리 그레함이 졸업한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의 부이사장이며 교수로 재직하였고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후원회장을 지금까지 맡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지금 100살이 가까운데 여전히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일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다. 그렇게 책에서 보았습니다. 기업이 영적 자산과 자원의 유통 채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성경의 가치관과 기독교 정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돈 버는 거를 성경적으로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서 돈 벌 수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윌리엄 폴라드는 사업가로서 바로 사업하는 일을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비스 마스터의 위대한 실험이다. 우리는 많은 수익을 낳고 주주들에게 큰 가치를 돌려주고자 한다.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돈을 벌려면 돈을 벌어서 그 투자한 투자자들, 주주들에게 수익을 돌려줘야지 않느냐. 이것이 사업의 게임의 기본 규칙이다. 그렇죠? 동시에 기업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도덕의 성장을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일과 신앙의 조화를 마음껏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배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돈만 버는 공장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같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사업하면서 그 사업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사업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선택은 개인에게 달려있다. 회사는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동시에 이 회사의 리더다. 회장이죠. 따라서 나는 내 신앙,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이 맡은 일에 신실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는 삶의 방식과 내가 삶을 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이해하고 자신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기독교 신앙이라 그 장로예요. 교회 장로인데 내가 아무리 기독교 신자라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 회사에 수많은 무슬림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폴라드는 사업가라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남들이 얻지 못하는 기회를 얻고 있는가? 나는 카이로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는 동유럽에 태어나 공산주의의 압제를 겪지 않았을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회, 돈, 재물, 교육 혜택, 재능, 직함, 지위, 그렇죠. 대학 교수에다가 이사장에다가 무슨 장로에다가 선교회 후원회장에다가 그리고 회사 사장에다가 CEO에다가 회장에다가 그리고 검사에다가 변호사에다가 이 수많은 직함을 가진 이유가 뭐겠느냐? 남들이 갖지 못한 이런 것들을 가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단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나누고 투자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 The Gospel,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윌리엄 폴라드는 스스로 내가 회사에서 기업가로서 하는 일은 목사가 목회하는 일이나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똑같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업도 목회하도록 하고 선교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 자, 오늘 본문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라. 윌리엄 폴라드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응? 너 왜 목사 되려고 하느냐? 목사 되려면 창기와 결혼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선지자가 되려면 창기와 결혼을 해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고발한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니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죽음인데 그 저주받은 죽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통해서 죽어야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부끄러운 결혼을 보면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보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과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성경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무섭게 책망한 겁니다. 짐승은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느냐? 오늘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이 오래지 아니하고 단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바로 살게 하실 것이라고 호세아가 예언을 했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 당시에 호세아가 예언한 예언은 사실 호세아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난 거예요. 물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을 이미 선포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셋째 날의 부활로 더 가스펠 복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만 가지고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가서 그가 딥나임의 딸 고멜을 아지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가 창기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이 낳은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그 말 뜻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애물단지죠. 그런데 더 가스펠 복음은 뭐냐? 바로 이렇게 애물단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더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렇죠? 죽어야 마땅할 사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고멜과 같은, 고멜이 낳은 자식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더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백사에 낳은 이삭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정말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 사랑하죠. 그렇다면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번제로가 드려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이메디에트리, 아주 즉시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이삭에게 자기가 다 죽을 나무 등짐을 지어서 함께 모리아를 향합니다. 한참 가다가 이삭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너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마음,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예수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 것 가지고 억만금을 드린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목사든 평신도든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 할 때, 제가 목회 평생 오면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고 할 때, 아무리 그럴까, 어떻게 한 사람밖에 없을까 했는데 정말 목회를 다 끝날 때쯤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 있는 것도 다행이에요. 정말 한 사람 있는 것도 다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고멜은 호세아가 낳은 호세와의 아들을 낳고 또다시 가출하여 또다시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 데려와라. 가서 다시 데려와. 호세아는 다시 가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낳으면 또 나갑니다. 또 바람 핍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려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호세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암탉이 그 새끼 병아리를 날개에 품과 같이 얼마나 품으려고 하였더냐 한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깨달아야 합니다. 고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 때문에 사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애굽에서 건져낸 어린아이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아이 같은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듬고 또 다듬고 또 훈련시키고 또 다듬어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만하면 바알에게 가고 또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고 또 살려놓으면 다시 바알에게 가는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고멜뿐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 뇌가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해서, 여러분이 11조 내서, 여러분이 헌금 몇 푼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11조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살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바람을 피고 또 애 낳고 또 나가 바람 피고 또 들어왔다가 데려오면 또 바람을 애 낳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데려와라, 아내 삼아라, 끊임없이 아내 삼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오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 8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거듭하는 존재입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잖아요. 그 부귀 영화를 다 죄 짓는 데 썼잖아요. 근데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시련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죄를 짓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악과 부패한 자식이로다. 배신을 반복하는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배기 싫고 그렇게 싫어하는 신관영 권사를 닮아도 자식은 자식이야. 그냥 그치? 조건이 없어. 그냥 끝까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비교도 안 되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내 재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어서 사는 거다라는 게. 아멘? 아멘? 내가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지금이 하나님을 가장 섬기기 좋을 때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조금 안정되면, 돈 더 벌면, 모든 것이 정리되면 뭘 갖춰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서 바람난 안에 데려오면 데려오고, 응? 되기 싫은 거 사랑하면 사랑하고, 할 수 없으면 하라고만 하고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내 때를 좀 기다려 주옵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응? 신앙은 하나님 때에 내가 순종하는 거지 내 때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 벌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살만 하면 인간은 다 제재주를 사는 줄로 착각을 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겠냐. 그쯤 되면 예수의 심장이라 완전 마귀의 심장이죠. 그렇죠? 왜 마귀의 심장이냐? 마귀는 예수님 모두 저한테 예배하면 천남 만물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심장은 우리 심장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지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그들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살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되고 행복하다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지금 불행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신가는 권사님 무슨 얘기 알아들어요? 지금 살만하다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지금 살기가 어렵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그것이 인간의 성공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인간의 저주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굿과 기운과 나의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옥하라.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면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선지자들의 선포입니다. 아침마다 너희가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노는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교 행위가 11조와 감사예물과 희생제물을 비롯한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이 축복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전락했다고 바로 선지자들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그리고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까지 그렇게 설교했어요. 현대교회도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기복신앙, 참 위험한 불신앙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비복음에 완전히 쩔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나 살만하면 바알을 섬기다가 죽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살만하면 다시 바알을 섬기는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망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옳은 줄로 사는 것, 알고 사는, 그게 착각이며 그게 위험합니다.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폴 J 마이어는 100개 기업을 이끌어가는 폴 J 마이어는 자기 대학교 다니는 딸이 학교에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죽을 뻔하다 살았어요. 이때 이 아비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100개 기업을 이끌어가는 회장인데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살았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돈이 억만금이 있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을 위해서 더 기도한다 그랬어요.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각자 교회. 그런데도 이 폴 J 마이어는 평생을 새벽 기도 한 번도 걸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울기 바랍니다. 자식이 정말 신앙으로 사는 것을 원한다면 자식을 위해 기도하세요. 전 새벽마다 다른 기도는 못해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셨고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아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였어야 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크리스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구원의 큰 기쁨, 아주 great joy, 그 큰 기쁨 안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찬은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얽매이지 않고 밀려다니지 않는, 그래서 adult child라고 하세요. 어른아이란 말인데 이거 아주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사람은 어른이 됐는데 몸뚱이는 사는 거나 생각이나 마음은 애예요. 그냥 병이죠. 그 병입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복음에 잡혀서 성숙해지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의 유혹, 간사한 유혹, 세상 풍조 이런 데 무너지면 아덜트 차일드가 된다. 그렇지 않은 그 어덜트 차일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반도는 지금 핵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의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삽니다. 미국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웃고 있는 김정은 앞에서 트럼프는 목사들에게 안수받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캐비넷 멤버 바이블 스터디, 백악관에서 성경 공부를 장관들이 하고 있다는 기사에 신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기사 신문에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신무실에 무릎 꿇고 목사들에게 안수받는 모습이 사진으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사진을 자기
웹사이트에 자랑스럽게 올려놓고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낄낄대는 김정은과 세계 최고의 권력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목사들에게 안수받는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미국의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주택도시개발장관, CIA 국장,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 이들이 매주 1시간 한 번씩 백악관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만든 교리석 일부를 갖다가 혼자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이 바로 그레이트 아메리카, 위대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는 미국의 대통령과 강요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당사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매일 뻘건띠 들고 하늘에다 사대질만 하고 앉았습니다. 이 복 받겠어요? 하나님께 복 받겠느냐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나라와 민족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지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깊은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